사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 처음에는 여느 가정도 그랬듯이 저희 집도 할머니, 할아버님이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아들이 귀한 집에 아버님이 아들이 귀한 집에 손이라서 할머니가 계속 아들 낳기를 강요하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유산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할머니가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면 딸을 가졌다고 그래서 아이를 지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좀 많이 지우셨어요. 또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이번엔 오진을 했어요. 또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를 가졌어요. 지우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우면 산모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100일 동안 불공 들여서 낳습니다. 불공이요? 예. 이거 의외. 열심히 딸인 줄 알았지만 나한테는 아들이야, 그죠? 네, 열심히 불공을 드린 거죠. 새벽마다 나가서 목욕제기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오진을 했어요 이러고 저를 이렇게 발가벗겨서 어머니한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실망 안 하니까 우리 딸내미 데려오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머니 안 믿으셨대요. 아들을 낳는데도.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을 보시고 얼마 안 돼서 긴장이 풀리셨는지 이제 다 이루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 후배분이 어머니를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 집에 가면요, 기도하는 의자를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정말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성경 구절을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부모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어느 자식들도 다 그렇듯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겠지만 저 특별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중요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꾸준하게 정말 하니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안 하면 되게 이상하고요. 네. 지금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제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도 방에 어머니가 꿀물을 타가지고 오면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술을 먹고. 그래서 지금은 총각이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가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 네, 아버지는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물려받기를 원했다면서요? 아니, 물려받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월급 사장이셨습니다. 월급 사장님이셨는데 그래도 같은 계통에서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87학번인데요. 저희가 이과, 문과를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도 고2 때 하죠. 네, 사실 부모님 의견을 따르잖아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당연히 부모님 의견을 따라서 문과, 이과도 결정을 하는데요.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준아, 나라가 발전하면은 여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나 골프장, 이런 콘도미니엄, 이런 사업들이 잘 될 것이다. 정말 아버지가 맞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연대 상대를 다니셨는데 저는 연대 체대를 가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디션을 봤던 건 그즈음이세요? 저희 동창회가 있잖아요. 첫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연영과 간 친구가 막 학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강까지 했어요? 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 학교 선배로 아는 후배들이 많아요. 자주 가가지고. 그쪽 학생 작품도 스텝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정말 그쪽 학생들처럼 하고 다녔죠. 그러기 힘든데. 그러다가 그러면 장군의 아들은?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네. 이쪽으로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런데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워주셨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고 되게 죄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러기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게 혹시 제가 성장해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있을 무렵에 예. 하나님한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멀티플렉스라서 예, 예. 한국장에서 여러 영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개봉관 그럼 거기서만 했죠. 예, 개봉관 한간에서 영화를 하는데 제가 배창호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연출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존경하는 감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1회에 첫 표를 사야 된다는 어떤 저만의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 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학교 수업을 빼먹고 극장 가가지고 예, 첫 회에 첫 표. 가장 먼저 내가 봐야 가장 돼. 먼저 영화를 딱 봤는데 대단한 열성 팬이다. 예,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주연 배우가 이제 안성기 선배님하고 그렇죠. 황진애 선배님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배창호 감독님의 연출이 너무 멋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영화 중반에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안성기 선배님의 연기에 웃고 울고 또 극장문을 나서도 여운을 주는 배우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사실 극장이 단성사였는데요. 예. 그 앞이 굉장히 이렇게 공터처럼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개의 극장문이 열리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들어가는 손님 있고 나오는 손님 있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만 정쪽으로 탁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극장 앞에서요? 네, 그때 생각납니다.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따스했는데요. 제가 조조를 끝나면 점심시간이라서 햇살이 되게 따뜻해요. 예. 이제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감독을 해야 되나? 배우를 해야 되나? 부모님이 네. 원하는 걸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교양 수업에 그 김동길 교수님 수업이 있었어요. 예. 교수님 수업은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합니다. 안 들으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 작품을 찍다가 중간에 불이 나게 가서 이제 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진짜 학교 간 거예요, 이제. 진짜 네. 자기 학교. 근데 중간에 사실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출석만 하고요. 근데 워낙 인기 있는 그 그치. 유명 교수님이라서 아, 김동길 교수님은. 그 큰 강당에 맨 앞자리만 남은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도 없게 맨 앞자리에서 예.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만 했죠. 근데 그날따라 수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흑판에 한자로 효 딱 쓰시고 하필이면 또 효자를. 네. 예. 그 당시는 그 부모님께서 은행원이 되셨으면 했대요. 그때는 은행원이 가장 안정적인 그렇죠. 직업이니까 네. 말품을 파는 교수가 꿈이셨대요. 저랑 똑같이 갈등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셨대요.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효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그쪽에서 꼭 쓰임받고 잘 되는 거. 예, 잘 돼서 자기가 받은 만큼 또 이 땅에 환원을 한다면 그것도 아닌가. 완전 그래서 답을 나는 주셨네. 예, 여러분 앞에서 야. 이렇게 말품 파는 예. 교수로 서 있습니다. 딱 이랬는데 우연히 저랑 눈이 마주친 예, 거예요. 예, 예. 눈까지. 그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연히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래서 기도응답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의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그냥 어떨 때 읽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한 번도 주시질 않으시다가 김동길 교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돼야 되겠다. 배우가 돼서 나도 김동길 교수님 말씀처럼 꼭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던 중에
벤치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신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요. 예. 이렇게 무릎에 바람이 막 네. 불어서 무릎에 이렇게 낀 거예요. 막 파닥파닥 이렇게 해서 탁 펼쳐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임권택 감독님이 예. 제가 읽었던 장군의 아들. 네, 홍성유의 장군의 아들로 오디션을 본다는 기사에 기사를 봤어요. 오디션. 네.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받고. 용기를 예, 예, 주시고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책을 가지고 근데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그 연영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제가 그 원서를 늦게 내서 거의 한 4천 명이 몰렸는데 거의 뒷번호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너는 그 체대 친구가 연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하야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 안성기 선배님, 강수연 선배님, 임권택 감독님, 뭐 제가 좋아하는 배창호 감독님, 이명세 감독님 다 계셨어요. 심사위원으로. 네, 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야시 하고 싶다 하니까. 네, 4천 명이 다 주인공 김도환 하겠다고 왔는데 저만 유독 하야시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별난 사람 하나 없네. 네, 제가 뭐 계산하고 간 거는 아닌데 그때부터 저를 특이하게 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저희 학교가 개요 대학교랑 자매 학교여서 예. 그것도 부모님이 원해서 야 교환학생을 한번 다녀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1호를 공부를 했어요. 네. 준비도 하셨네. 네, 막 져가지고 1호를 했어요. 네. 막 웃으시면서 네. 저는 첫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3차 오디션이었는데요. 어. 저는 그래서 첫날 그냥 하야시로 합격이 됐죠. 영화는 계속 어떨 때는 뭐 정말 2년 스케줄이 꽉 차 있었고요.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었는데요. 이 막 스케줄이 바빠지고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저만의 잣대가 생긴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만의 잣대로 그렇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없잖아. 와인 마시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자기만의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오늘 기도를 안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점점 하면서 제가 신앙에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러면서 잘 나간다 이거지. 네, 교회도 성일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요.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해가면서 합리화되고. 네,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슬쩍슬쩍 주시거든요. 사인. 네, 그 사인이 너무너무 불안하면서도 그때 해야 되는데 저는 나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그 남자 배우들이 가장 잘 됐을 때 여배우는 화장품 광고가 들어오는데요. 예, 남자 배우들은 맥주나 술 광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못 하고 있을 때예요. 예. 거절을 했죠.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네 광고를 거절한 남자 배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을 마치고 들어간 음식점에서 그 광고주를 만나게 됐어요. 예. 지배인이 어떤 광고주가 신현준 씨를 보자고 한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던 그 광고주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드리러 이제 그 방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앉았더니 자네가 그 술 광고 거절했다며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럼 회사를 접어야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위트 있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술 광고를 한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예.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맥주를 아주 시원하게 마셔요.
맥주잔을 탁 놓으면서 소리칩니다. 덤벼라 세상아 이러고요. 그거 기억난다. 예, 예. 소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신문 1면을 2달째 제 얘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제가 사랑하는 일을 제가 어렵게 선택을 하고 부모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모님 앞에서 제 일을 하면서 뭐 제가 다치거나 마음고생을 해도 절대로 내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이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니시던 그 헬스클럽을 옮기실 정도로 네, 사람들 이런저런 말들도 사건에 연루돼서 많고 했을 때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술 광고가 온에어 됐다고 하죠. 방송에 나가고 난 후에 바로 그런 큰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인데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할 때 즈음에서 어머니가 현준아 참 하나님은 우리 현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도 네. 어머니가 너 이 고난을 잘 견뎌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그런 시간을 주신단다. 고난 뒤에는 정말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돼, 현준아. 이러고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 손의 떨림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힘든 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가장 힘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근데 용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한 번도 정말 아픈 시간이 없이 잘 달려온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해외에서 올로케이션 하는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되죠. 현장으로 가기 전에 큰 서점에 들러서 기독교 안에서 베스트셀러들을 쫙 샀어요. 한 20권 정도를 샀나 봐요. 6개월 정도를 관리해서는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정말 베스트셀러 1위부터 한 20위까지는 다 샀나 봐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누가 쓴 책인지도 모르고 트렁크에 넣고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죠. 네. 근데 저는 책 볼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우연히 사간 책인데 아까 전에 첫 문을 여실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책에 사가신 책이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름도 성도 없이 막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왔고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게 점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주일 성수. 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 점점 네. 제가 한동안 감사를 모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것만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또 감사를 잊고 다른 것을 향해 또 기도하고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지 깨닫게 됩니다. 중국 가서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또 못했을까 보니까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 그 어렸을 때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 데려갔던 그 아이가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만 받았죠.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첫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 보시기에 합당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지금도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계실까?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가 합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때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을 그동안 뭐 잊어버렸다가 다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뜨거웠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영화 배우지만 영화 배우라는 달란트를 주신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